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 바르게 앉아서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삶이,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였고 모른 듯이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작은 믿음을 들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싸우고 또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만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귀가 열려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픈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깨끗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또 의료진을 보살펴 주시고 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고생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가 시청각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공릉고등부 학생들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게 또 집에서 우리 또 시험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이제 자막이 앞에 뜰 텐데 자막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중에 핵심되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몇 주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주 동안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그러는데 십계명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십계명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향하여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해를 숭배한다든지 달을 숭배한다든지 무슨 오래된 나무를 숭배한다든지 무슨 짐승을 숭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상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이란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1계명과 연결된 2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신들을 두는 그러한 어떤 방법적으로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런 형상들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곁에 두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곁에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해석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들을 그것이 신이다라고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르십니다. 여러 가지 정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기르시죠. 그런데 부모님께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뭐 사놓은 무슨 뭐 TV, 부모님이 사준 핸드폰 뭐 이런 것을 추앙하고 부모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잘못 사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 혹은 가치관 또 방향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에 대한 질문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성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만큼이나 무수한 아주 수많은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선택하며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무슨 큰 바위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큰 오래된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정한수라고 그러죠. 그냥 깨끗한 물을 그릇에 대접에 받아갖고 놓고서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다른 신이 존재할까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차를 렌트를 해서 12인승인가요? 렌트를 해서 갑니다. 이제 기사는 그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넘게 되잖아요. 그럼 고개고 끝에 딱 다다랐을 때 그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운전기사가 핸들을 놓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왜 핸들을 놓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신에서 그 다음 신으로 지켜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신에게 그 다음 지역의 그 다음 지역을 지켜주는 신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잘 와달라고. 섬기는 의미로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과연 신들이 그렇게 존재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또 여러 신들이 막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유일.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밖에 안 계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한 분인 내가 믿는 신, 그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언급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반대급부로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신, 그거는 다 가짜다.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째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수많은 신들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도 다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진짜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러한 우상들이 모두 가짜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가짜 신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신들을 그래서 언급하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신 것은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 노예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 세계를 축복하는 삶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다른 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우상에 속한 사람인 거죠. 의미 없는 것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우선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더 의지하고 더 즐길 때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되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종교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못하는 거 아니고 종교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가르침들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종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이나 그 수업 내용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그것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 필요 없어, 그런 가르침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마음이 정말 슬퍼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돈, 무슨 정말 부귀영화,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만 눈에 보여서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삶에 있어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의미 있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 공부해라 그러겠어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많이 쌓여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른 것들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훌륭한 삶을 사나요?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다 불행한 삶을 사나요? 잘못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든 그렇지 못했던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누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르침? 누구를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관계가 금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아끼고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무시하고 다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잘 됐습니다.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요. 다른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갔고요. 꾸어주지 못하고 그저 꿇어다니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유일하신 신, 요즘 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의 편에 보면 어떤 분야에 잘하면 God이라는 붙여요. God이라는 것은 God,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붙여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표현 장난으로라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좀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다가 신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표현도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해야 돼서 알바해야 돼서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언제나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출을 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컴백홈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또 구원의 삶,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주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제이어스라는 팀에서 하는 그 주는 나의 힘이요 그 콘서트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내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 예물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헌금 잘 모아서 또 현장 예배 드릴 때에 또 현장에서 헌금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산고 학생들 또 이번 주에 또 중간고사를 또 이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미 있게 준비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계속 잘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 동산고 학생들은 또 며칠 후에 중간고사를 이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정말 매 순간을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